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블레셋 가드 땅에서 아주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다윗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와서 아둘람굴이라는 곳에 숨습니다. 이 아둘람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살펴보는 그 지역들이 대부분 이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동거리가 뭐 아주 먼 거리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둘람굴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지금 다윗이 가드 땅 아기스에게로 아기스 왕에게 피신했다가 다시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블레셋 지경인 가드 땅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좀 내려왔을 때, 즉 이스라엘로 따진다면 이스라엘의 이 남쪽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하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온 집, 즉 다윗의 가족 친척들이 이제 다윗에게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사실은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가 정확히는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는 안 나오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냐면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그 맏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악담을 하다시피 이렇게 좋지 않은 자기의 마음을 드러냈죠.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교만하다. 그리고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나올 정도로 완악한 자다. 라고 대놓고 다윗을 향해서 불편한 심기를 표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이처럼 다윗의 형들은 굉장히 다윗을 향해서 처음에는 마음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종의 심리적인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워질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때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이 전부 사무엘 앞을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신들의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 올 때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밥도 안 먹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니까 그를 보고는 그렇게 좋아하고 그 형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머리에 왕의 기름 부음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이 장면을 안 보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노력으로 이스라엘의 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면 그나마 인정을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행하게 하시고, 더군다나 자신들은 그 앞에서 들러리처럼 그 모습을 지켜보는, 더군다나 자신들은 다윗보다 한참 또 형이고 그리고 나이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다윗이 자기가 모르는 사람, 자기의 가족이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의 친동생인데, 그리고 자신들의 양이나 처주는 그러한 자신들의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기분이 좋을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둘람 굴로 다윗이 숨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이 다윗에게로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이미 사울의 위협이 그 형제들에게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다윗 한 사람만 타겟으로 삼아서 다윗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그 가문을 멸절시킬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다윗이 뭐라고 요나단을 통해서 말이 이 사울에게 들어가게 했냐면, 내가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가족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라고 말했을 때 사울은 이미 어떤 소설을 쓰고 있냐면, 그렇구나, 다윗이 자기의 형들과 또 자기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 다 합세해서 반란을 도모하는구나 하고 이미 거기까지 마음이 생각이 미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사울을 가만 놔둘 리가 없겠죠. 이미 다윗의 형들이 자신들도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살으려면 다윗에게로 가가지고 아둘람 굴에 함께 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온 집 사람들만 다윗에게 온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도 왔습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소외계층, 또 억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온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면의 사회적인 현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사울이 지배하는 나라 이스라엘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살기는 너무 힘든 곳이고, 또 평범하던 사람들도 억울한 사람들을 만드는 그러한 구조가 있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통치 속에서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고통보다는, 이 고통도 물론 고통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미래에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그 현실을 이겨낼 그러한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의 왕에게서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신하들이 이 사울왕을 궁궐에서 모실 때에 그가 수시로 악령이 그에게 쓰이면 그가 막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이상한 말을 주절거리고 심지어 단창을 들어서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인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소문이 어떻게 그 궁궐 안에만 머물렀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에 파다하게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울왕을 두려워하고 사울왕에게 복종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난 임금이 있는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사울이 망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망하든지 이것은 시간 문제다 하는 생각이 아마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래도 사울과 연결돼서 예를 들어서 그에게 녹봉을 받는다든지 또는 사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울 왕조는 싫지만 소망이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울 왕조가 유지돼야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알면서도 희망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은 뺏길 것도 없잖아요. 사울에게 받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빼앗겼으면 빼앗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다윗에게 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힘든 일이죠. 그나마 사울 밑에서 살면 밥이라도 먹고 살 텐데 지금 다윗 밑으로 들어오면 하루 한 끼조차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즉 아둘람 굴로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다윗에게로 가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사울왕의 자신들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다윗에게 피한 사람들, 이 아둘람 굴에 온 사람들이 막연하게 오늘날로 따진다면 노숙자랄지 또는 범죄자랄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슨 가치 없는 이런 사람들로 여기기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의 그 악한 정권 아래서는 부자도 될 수 없고 자기의 신변도 보호할 수 없고 억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러한 사울의 정권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의 가능성이 훨씬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이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쫓겨간 억울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때에 그 나라의 주역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냥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충분히 사울 왕의 정권 아래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일을 마땅히 그리고 충분히 풍성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악한 정권 내에서는 자기의 힘을 발휘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그럴 기회도 없었고요. 그러나 이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런 위기의 상황이죠. 위기의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위기의 상황이 더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 이렇게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대대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위기 속에서 도리어 힘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위기에 처할수록 더 힘을 모으고 더 서로를 아껴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더 끈끈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심을 경험하는 이런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한번 잘 보세요. 교회가 언제 더 힘을 발휘했습니까? 오히려 위기가 있을 때.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일제시대와 같이 이렇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또 북한에 공산정권이 들어서서 기독교를 탄압할 때, 이럴 때 오히려 교회가 더 힘써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존귀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아둘람굴의 역사를 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임했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좁은 굴에서 4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힘들고 또 사울왕이 저들을 잡아서 다 죽이려고 할 텐데
왜 사서 고생을 하나 이럴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태동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굴이 아무리 큰 굴이라 할지라도 400명씩 되는 사람들이 살기는 적합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굴을 이제 나왔어요. 또 다윗의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 다윗이 참 효자였나 봐요. 그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 부모님이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는 것이 영 편치 않았겠죠. 젊은 사람들이야 이제 힘도 있고 건강도 있으니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겠지만 이 연로한 부모에게는 다윗이 보기에도 이런 상황이 너무 열악한 것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부모를 모시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모압에서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도 실수하는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이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회복되는 면에 있어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갔을 때에는 우리가 어제 이렇게 살펴본 본문이죠. 그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는 거기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다급하다 보니까 자기의 스스로의 이 판단을 가지고 스스로는 지혜롭게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친 척함으로 말미암아 간신히 그 기지를 발휘해서 떠났습니다. 탈출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모압 왕에게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모압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압의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했던 일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큰 교훈이 되고 그 일생에 붙잡을 큰 믿음의 내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실 텐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근데 그 뜻이 나에게 전달되어질 때까지 내가 좀 이 모압에 있는 요새에서 좀 머물고 나의 부모님도 좀 이 땅에서 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좀 이런 은총을 좀 베풀어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한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압 땅으로 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모압하면 탁 떠오르는 여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압하면 어떤 여인이 있어요? 룻이 있죠.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이었는데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서 보아스라는 귀한 사람을 만나서 또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죠. 그리고 나서 이 룻의 3대 손, 그러니까 지금 자기로 말한다면 증손자죠. 증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증조할머니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는 할머니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연이, 이러한 관계가 먼 친척까지입니까? 아니면 상당히 가까운 친척입니까? 상당히 가까운 거죠. 그리고 아마도 모압 왕에게 나아갈 때에 이런 얘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게 분명히 연결고리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의 피에는 어떤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모압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3대가 지난 것이니까 그렇게
오래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 모압 왕도 사실 나름대로 다윗에 대해서 무언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모압과 전쟁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성품을 볼 때에 모압 왕과 사이가 그렇게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모압 왕의 입장에서도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울 왕이 이웃 나라의 왕으로 있는 것보다 모압 사람의 피가 흐르는 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좋았으면 좋았지 나쁠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압 왕도 다윗에게 참으로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친절이겠습니까? 그의 연로한 부모를 보호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임하기까지 그를 모압에 있는 요새, 사울 왕이 공격할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해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해봤습니까? 모압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모압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전달되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헤레숲으로 들어가죠.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사울에게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갔겠죠. 왜? 이전에 다윗이 홀로 피할 때는 사울의 눈을 피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이 사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다고요? 단창이 들려져 있었어요. 자, 여러분, 사울은 지금 다윗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싫어하고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경계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한 번은 가드 왕에게로, 한 번은 모압 왕에게로 지금 외국을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망명하다시피 사울 왕의 눈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자기의 눈에 다윗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단창을 들고 늘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누가 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사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다윗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추워도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두려움에 가득 쌓여서 손에 단창을 들고 있어요. 언제든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그에게 응징하기 위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울이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자신의 아들마저도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자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다는 것을 알면서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항상 그 마음속에 그 불안과 긴장과 소조를 버릴 수 없어서 단창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윗보다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최악의 상황 가운데 가장 두렵고 가장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어디를 가든지 안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러한 풍랑, 세상의 풍랑이 임할 때에도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세상의 풍랑과 또 여기 땅이 주는 위험과 바다가 주는 위험과 공중이 주는 위험과 이런 모든 위험이 그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심령을 평안하게 하시죠. 반면에 사울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자는 아무리 견고한 요새에 있든지 아무리 궁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풍족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삶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은 누가 봐도 정말 안정적이고 복돼 보이고 평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속마음은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 가운데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하게 소통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소망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평안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떠한 풍랑도 주님의 명령 앞에서 잔잔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제 가운데 있어서 제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하신 평안을, 또 그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평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울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단창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다윗은 굴로 숨어들든 또 숲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시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둘수록 저희들 가운데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저희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평안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소망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